할렐루야.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늘 이맘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벌써 그래요. 2024년도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한자에도 광음 여류, 또 세월유수, 광음여전 이런 말들이 있는데 모두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에 이러한 말들도 생긴 것 같아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이렇게 찬양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또 성경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고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한 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 아파 고생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면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지만 이 나라를 생각하며 모두가 마음 아파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외로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까지는 의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더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편 147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몰라요. 우리는 보통 시편에서 저자가 안 나오면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요. 왜냐하면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이 다윗이 썼기 때문에 대개 무명으로 나오면 다윗이 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서신학자들은 이 시편 147편은
다윗의 시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명의 저자가 쓴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시편 147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저는 이 시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praise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에게 존경과 인정을 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praise예요. 욥기를 읽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그가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는 그 참사를 겪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욥기서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이지요.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최고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은 그 당시의 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는 이 말씀은,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씀, 엘리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이 이미 단절된 상태였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때 엘리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식들에 대한 정이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도 제지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 시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떤 힘든 시간을 보냈든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 한 해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하는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147편이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뭐가 많으세요? 능력이 많으시며, 또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NLT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분의 지력은 우리의 이해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이 영어 성경에는 beyond our comprehens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밖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해 밖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 그 좁은 생각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 오류를 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저 현실에 의거하여 보는 시야, worm's eye view라고 그러죠. 그냥 현재의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bird's eye view라고 하는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 시야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그의 자녀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당장에는 내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점이 옳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최근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놀랬던 건데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와요. 신명기 8장 4절로 올조 말씀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하고 가르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단련시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 40년, 현실만을 바라보는 worm's eye view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불평할 일과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장에는 문제투성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 bird's eye view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해석이 또한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광야 40년간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옷이 안 헤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이 충격이 와요. 정말 안 부러졌을까? 저는 하루에 2만 보만 걸으면 다리에 물집이 생겨요. 근데 그들은 도대체 어째서 40년 동안 물집도 안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왜 닳아 없어지지 않았겠는가? 그의 옷이 40년 동안 어떻게 새 옷처럼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 40년 동안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었겠느냐? 왜? 그 시간은 그들이 고난의 시간이었고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었고 이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경험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때 했던 그 고생은 고생도 아니라는 거죠. 그때 배고팠고 목말랐던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겪었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을 그들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로 34절에서 고백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고백하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그대로 상통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깊다. 참으로 깊다. 이 깊다라고 표현한 히라보가 바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unfathomable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unfathomable. 그 뜻이 뭐냐면 이 바닥을 잴 수 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가 바토스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했으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서 볼 때 유일무이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유일무이한, 아주 특별한, 아주 유니크한 사람들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독특한 삶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지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
하늘의 별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질문을 하면 아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세요? 그죠? 찾아봤어요 제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자들이 우주의 별의 수는 7 곱하기 10의 22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어요? 7 곱하기 10의 22승이 뭔가 또 찾아봤더니 7 다음에 0을 22개를 붙이는 수인데 이것은 7조 곱하기 100억 개래요. 7조 곱하기 100억 개. 이걸 어떻게 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을 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은 그것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말씀할 때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양이 많든 적든 선한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알아요. 단순히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또 이와 똑같은 뜻으로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을 리가 없겠지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잠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지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삶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관점, 그 높고 넓은 시야, bird's-eye 뷰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37편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상할 일들이 이 안에 많이 있었을 텐데 나라까지 오소서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 우리 하나님은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경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를 받아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깨지고 상처받은 심령을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이 시편 51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지요. 그는 상한 심령, broken spirit을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심정으로 이 상한 심령을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그렇다면 모든 예배자들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온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 깨어진 마음, 깨어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그 자체는 힘든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내 마음이 깨지고 아플 때 세상이 원망스럽고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넓고 높은 관점을 가지고 보면 내 마음이 깨어지고 아팠을 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일찍 깨닫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한 해를 온전히 마무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이 내게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의 머리로는 모두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다시금 깨닫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가지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깨어진 마음, 깨어진 심령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깨지고 상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시편 147편을 통해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중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중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비록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회복하시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불충하고 부족했던 우리의 모든 것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며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함을 회복하여 주어진 새해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편 147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며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며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 승리하고 날마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